내가 만일 이 김성진 하나가 잘못해서 건망 떨어서 교만해서 무식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당하게 한다면 이런 죄 중에 죄가 없더라 이 말이죠. 어제 이어서 오늘 이제 에레미야 애가 3장을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애가라는 그 말 자체가 슬픈 노래다 이렇게 써있다고 그랬어요. 원어로도 에카 슬프다 이런 뜻인데 오늘 이 3장을 보면 특별히 그 슬픔에 대해서 아주 통렬하게 지금 에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에레미야 그 자신은 이 유다 왕국을 점령한 바벨론 병사들에게 직접적인 조롱과 모욕을 당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들 생각에는 이 에레미야는 이 유다 왕국이 바벨론 왕국의 친선을 유지하자고 주장했기 때문에 바벨론 왕국 쪽에서 보면은 친바벨론 인사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직접 공격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구구절절히 에레미야가 안타까워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느껴진단 말이죠. 고통스러운 게 단순하게 말로만 슬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간이 찢어지고 마음이 찢어지고 쓸개가 터질 것처럼 슬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로 하여금 어둠 속으로 걸어가게 하셨다. 자기로 하여금 빛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빛으로 가기를 원치 않으시고 막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이 살아있는데 낮이면 해가 뜨고 밤이면 어둠이 오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이 에레미야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낮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없고 밤이 되었어도 마귀가 설치는 이런 곳이 된 것이 안타까워 미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있다고 생각할 때 가장 슬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영광, 시온의 산성이 무너졌을 때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까지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 그 자체는 하나님이 머물 수 있는 곳이 못 된다고 우리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 어마어마한 내가 어찌 그 작은 성전에 머물겠느냐, 그러나 나의 이름을 그곳에 두겠노라 하신 말씀으로 어떤 상징성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 우리 지금 이 교회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좌정하신다, 그 상징성을 띠고 이 교회를 우리가 높이고 이 교회를 존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두어야 되는 이 교회가 만일 멸망하고 문을 닫아야 된다면 우리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오고 슬픔이 오겠어요. 우리가 빛으로 걸어가고 싶은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예배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싶고 축복을 받고 싶은데 그런 축복의 통로 자체를 완전히 봉쇄당해버린다면 그것은 안타까운 노릇이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백성들이 있고 교회를 세우고 싶어도 세우지 못하는 것이 있고 심지어는 어렵게 교회를 세웠는데도 그 교회를 핍박하는 나라들이 엄청나게 많다 이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도 지금 공개적으로 삼자교회가 인정받고 세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제 세워지고 있어요. 공산당의 허락을 받고 세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살살 조여 오는데 공산당들이 교회 성도 명부를 다 달라고 그래요. 예수를 믿는 교인들의 명부를 다 달라고 그래요. 공산당의 명령이니까 따르라고 해요. 어떤 목사님은 그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명부 드리면 그 다음에 결과는 뻔하잖아요. 그 명부를 줄 수 없으니까 미국으로 도망가고 한국으로 도망가 버려요. 목사가 없으니까 못 준다고 핑계대라 말하면서. 에레미야가 이 슬픔을 통하면서도 이 슬픔을 매일매일 좀 울면서 얘기하면서도 한 가닥 빛을 보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살아보니 내가 지금 어둠 속에 처박혀서 하나님이 나를 막으셔서 빛을 걸어가지도 못하게 하는 줄 알았는데 이 낙심 속에서 나로 하여금 희망을 소망을 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본심이 무엇인가? 우리로 근심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이다 했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착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고자 하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통 중에서도 에레미야는 울면서도 하나님께 매달리며 간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 모욕당하고 조롱당하는데 정말 억울하고 슬프고 분한데 하나님 보셨죠? 아버지가 직접 보셨죠? 나 조롱하는 저 사람들, 나 모욕하는 저 사람들, 우리 유다 왕국을 조롱한 이 사람들, 이 성전 부서진 것을 좋다고 깔깔대고 웃는 저 사람들 아버지 보셨잖아요. 저 원수들 갚아주세요 해요. 저의 은혜 받은 말씀은 이 3장 40절 말씀이에요.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짧게 두 개로 갈리면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자. 쉽게 말하면 내 헌지 좀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파송 보냈을 때 2명씩 짝지어서 보냈을 때 그들이 신이 나서 돌아와서 얘기해요. 돌아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원수 마귀들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명할 놀라서 떠나가더이다. 도망가 버리더이다. 귀신들도 예수의 위대하심을 알고 우리 하나님의 권능을 아셔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기뻐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셔요. 그런데 하나는 또 뭐냐면 이 땅에서 능력이 생기면 생길수록 주님이 기뻐하면 기뻐할수록 이 땅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들 보고 타협하자고는 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조그만 유익을 줄게. 감투도 나눠주고 권력도 나눠주고 돈도 좀 나눠줄 테니까 우리와 타협하자. 불의하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 하셨는데 거룩하지 않게 유혹을 한다 이 말이죠.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그 순간 위선자가 되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바로 유다 백성이 멸절한 것은 거룩함을 지키라 명령한 선택된 민족인데 이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지도 않을 뿐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거룩함을 내던져 버리고 이방신에게 달려가서 쾌락을 즐긴다 이 말이죠. 아마도 거룩함을 지키라는 우리 교회의 설교가 따분할지도 모르죠. 세상 사람들은 달콤하게 돈 벌라, 달콤하게 섹스해라 이런 소리에 귀가 확 열려가지고 그런 데로 갈 수도 있어요. 그것이 현대의 이방 신들인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돈 벌라고 안 가르쳐줘요. 이미 똑똑해서 잘 하시니까. 우리 교회는 이상하게 섹스하라는 그런 거 안 가르쳐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이 단에 쓰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라고 주신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다 이 말이죠.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우리 성도들 알딸딸하게 재밌게 술 먹고 잘 살게 할까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들 하나도 없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단에서 1시간씩 2시간씩 기도하시는데 뭘 놓고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우리 은혜 한인교회 성도들 주님 안에서 정말 거룩하게 살며 주님 함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아마 기도 제목일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는데 내가 누구인지 알고 돌아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온 당장 아버지께도 돌아갈 때도 아버지께 돌아가면 내가 산다, 더 이상 굶어 죽지 않는다, 나를 살려준 능력이 있다고 믿고 돌아오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에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전제 조건을 하나 딱 붙여줘요. 우리 스스로 행위를 돌아보라. 우리 스스로 행위를 돌아보라. 저는 사실 예수를 믿고 나서 그렇게 믿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오해가 있었어요. 이해하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 이 말이죠. 왜? 인간이 좀 죄를 지었기로서니 인간을 완전히 멸절해버리고 노아 식구 8명만 살릴까? 조금 덜 잘못한 사람도 있을 텐데 작은 배 만들어서 거기라도 좀 태워서 좀 살려주지. 그 당시에도 아마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그 당시에도 수억의 인류가 있었을 거라고 그래요. 그럼 8명 살리고 수억을 죽여버리는 하나님, 전 참 곤란했어요.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선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주 곤란했어요. 저의 지식, 지혜가 아니라 지식,
제가 가진 경험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또 한 가지 못 받아들였던 게 다윗의 성군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아니, 왕으로서는 잘했는지 몰라고 전쟁 잘했는지 몰랐는데 자기의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가로채서 데리고 살면서 하나도 죄의식 없어. 그리고 자기 장군도 죽게 만들어. 그리고 아내도 돌려주지 않아.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그 집안의 칼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고, 자식들이 이상해지고, 더 이상해진 것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쪼개져 버리고, 더 지나서 바로 오늘 이 순간 유다 왕국이 멸망해 버리는 데까지 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잘못 알았던 것이죠. 저 솔직히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하나님, 어찌 이런 다윗이 성군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찌 이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자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신앙이 들어오면서 깨달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그분이 선하시다면 모든 것이 선하신 것이에요. 우리 인간이 볼 때 나의 이 약한 이 조그만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얘기가 되든 안 되든 아무 관계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분께서 너가 착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착한 것이고, 내가 아무리 착한 짓 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너는 악하다 그러면 나는 악한 것이에요. 나는 정말 열심히 교회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게으른 종이다 그러면 나는 게으른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정말 주야 하고 일을 열심히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 너 모른다 그러면 나는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 오직 판단은 거룩하신 하나님, 오직 진리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다란 말이죠. 그 기준에 맞추려면 나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 뭐 그래요, 뭐 그런 사람이 성군이에요, 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합한 자예요 하고 내 마음속에 질문이 오는 순간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성진아, 네 꼴은, 성진아 네가 하는 짓은, 성진아 네가 매일마다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되물어 보는 순간 저는 너무나 창피해졌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은혜교회에 와서 집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전도사 되고 목사 되었을 때 겉모습은 아주 이제 착하게 사는 것 같아요. 가끔 말씀드리지만 저의 아내와 저 매일 10번씩 20번씩 다투었는데 지금 한 달에 한 번도 안 다투어요. 아주 착해졌잖아요. 남들이 볼 때는 김성진 목사 이제 쓸만하구나 생각하시는데 저는 제 머릿속을 알잖아요. 하나님 안 속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성진아 너는 뭐 했니? 너는 무슨 생각하니? 묻는 순간 어디서 감히 남을 판단해요? 어디서 감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한 다윗을 비난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나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위대함을 돌아보면 나는 어디로 가서 불평불만할 수 없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되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의 본문이라는 이 말씀이, 저는 제가 이 본문을 읽기 시작하는 게 우리 교회에서 언제부터 뭐 하라고 주기 때문에 거의 한 달 정도로 시간을 주시는데 본문 읽으면서 정말 찔렸어요. 성진아, 네 행위 스스로 돌아보았느냐? 네 행위 스스로 돌아보았느냐? 수없이 질문을 던져봐도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24시간 중에 아마 한 10분, 20분은 아마 좀 착하게 사는 것 같아요. 나머지를 돌아보니까 아이고 세상에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염치 없고 너무나 게을렀고 열심히지 못했어요. 시간은 24시간 저도 분명히 여러분들과 같이 갖고 있는데 내가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서 그 거룩하신 그분, 그 전능하신 그분, 그 전지전능하신 그분께 돌아가서 아버지 나 도와주시옵소서 해야 되는데 그 아버지가 내가 너를 모른다 하면 어떡해?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나를 보실 때 성진아 그래 고생했지만 너도 내 아들이다 그래줘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매달릴 수가 있잖아요. 이것이 깨달음이 오게 되니까 정말 전율이 왔어요.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왜 에레미야가 이렇게 애통하면서 우는가가 또한 깨달아졌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에레미야가 슬퍼하면서도 슬퍼한 것을 읽으면서도 나라가 망해서 슬퍼서 조롱당해서 모욕당해서 이렇게 울고불고 난리구나 아니었어요. 하나가 더 읽어졌어요. 하나님이 모욕당한다고 느껴지니까 자기 자신만이 모욕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모욕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모욕당한다고 깨달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욕을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교회라고 그래요. 저는 목사라고 그래요. 서울에 몇 년 전에 갔더니 어떤 친구가 성진아, 제발 목사라고 좀 다니지 마. 누가 모르면 뭐 하십니까? 그러면 저 목사입니다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마 장로님은 저 장로입니다 얘기하고 교회 다니면 교회 다닙니다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서울의 친구들이 거의 다 그래요. 교회를 다니는 친구도 안 다니는 친구를 떠나서 목사라고 좀 댕기지 마. 왜? 여기는 나쁜 놈이야. 너무나 놀랐어요. 왜? 기독교는 개독교라고 그래. 왜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냐 이 말이죠. 바로 하나님께 돌아볼 때, 스스로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나 너무 몰라.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 일을 대고 교회 이름을 대고 예수 믿는다고 말 안 되면 그것이 그 개인만 조롱당하면 괜찮은데, 그로 인해서 우리 귀하고 귀한 예수 이름이, 귀하고 귀한 능력이 하나님이 모멸을 당하고 능력을 당한다면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못쓰임 받으면 하나님은 죄송해요. 내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나 게을러서 그래요. 개털 모자라도 쓰고 천국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도 할 수 있다지만 내가 만일 이 김성진 하나가 잘못해서 건방 떨어서 교만해서 무식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당하게 한다면 이런 죄 중에 죄가 없더라 이 말이죠. 그것을 이 에레미야가 깨닫게 되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이 능욕다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무시다는 것이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깨달을 것은 하나님, 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틀림없이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고 딸 되었다고 자부했는데 정말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살고 있는지 정말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돌아가야 될 것은 적당히 돌아간 것이 아니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 몸 다 바쳐서 섬겨야 될 이 삶의 터전은 교회인 것, 하나님의 아닌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뿅뿅뿅.